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참 우리는 디모데전서 이제 6장의 마지막 이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먼저 첫 번째 그 편지, 참 사도 바울은 간절히 이 편지를 참 디모데에게 그 전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 또 한 번 당부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에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를 대하면서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권하는 이 지금 권면은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톤이고 또 교회 앞에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순종하도록 이와 같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과 같은 말씀,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받는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또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순종이 되어지고 또 교회의 그 모든 형통함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붙인다면 진정한 생명을 위한 사역의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참 이 교회는 모두가 피를 흘렸습니다. 참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 교회의 그 반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들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는 영원하고 또 교회는 생명이 있고 교회는 항상 살아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의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로서 주님께서 불러낸 무리로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는 우리 대제사장이신 또 대목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고 바르게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명령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듭나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 또 주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잘 성장하는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 싸움은 주님의 오실 그때까지도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또 부른 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일꾼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말씀을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미하신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4절에서 이 명령을 지켜라. 그 지켜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지 아니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깨닫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참 성경의 말씀들을 구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향기를 품어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또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에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올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 참 생명을 가지고 본을 보이는 것 같은 것, 이것이 바로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을 하는 일꾼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참 사랑을 갖지 못한다면 이건 아직 생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구원받은 목적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와 같은 소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참 생명에 대한 이 살아있는 이와 같은 증거, 이것이 항상 이 마음 중심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살아서 정말 깨끗함을 우리가 보존하면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와 같은 정결과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계속 증거하게 될 때 우리가 사도행전의 복음 증거의 역사가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수가 늘어나고 거기에는 주님의 계시를 통한 복음, 그리고
믿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동력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15절에 말씀한 대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고린도전서 9장에도 경주하는 자의 상을 얻는 자와 같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실제적인 이와 같은 사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또는 교사로서의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 다름질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은 분명한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나의 줄 상이 내게 있어 이와 같이 주님은 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상급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참 이 봉사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그 정결한 가운데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거기에 주님은 분명히 내 생에 그 상급의 약속을 누구에게라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인식적인 면에서 주님을 인식하는 면에서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한 주 한 주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하루하루를 생각하잖아요. 한 달 한 달 생각할 때 시간은 멈출 수가 없고 그 시간이 주님 앞에 얼마나 드려졌는가 또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그것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할 때 우리를 이렇게 늘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여야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늘 일깨워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은 이것을 인식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와 같은 상급의 일을 계속 주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주님은 이 기약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약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통해서 그 세대를 통해서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것을 기억하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하게 명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기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없이 그냥 뭐 정함이 없이 그냥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약이 바로 우리 주님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이제 주님께서 나타내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 나타내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하는 말씀을 보면, 저는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주님이 제자들을 택할 때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또 제자들을 데리고 참 이 산상수훈과 또는 포도나무 비유와 또는 여러 병자들을 고칠 때와 계속해서 이 주님의 다니실 때는 이 때들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가시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정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으로서 또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와 같은 마지막 창조의 때 계시하셨던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 때를 이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면서도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 하실 때에도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참 이 주님은 계속 이 때를 읽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 때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귀의 등을 타고 입성하실 때 이제 때가 이제 가까이 이르렀다. 참 주님은 이 때를 그때 읽으세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정확한 그 기약의 시간들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70일에 이와 같은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확하게 찝으셔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또 성경대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오순절 되니까 성령을 약속대로 요한서에 말씀한 대로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한 그 말씀을 이제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날은 길 것이요. 이제 그날이 긴 날인데, 이 날은 고린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다. 은혜의 날이다. 우리에게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다. 이 돌감남나무,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지금의 은혜의 때를 맞아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에게 우리가 붙어서 이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때를 지금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다시 주지시켜주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금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정해 주시고, 이제 구약의 선자들로 말미암아 있었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이제 이를 감당하도록 하셨고, 이제 디모데 너에게도 이 기약이 때가 이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을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우리 시편에 하나님의 그 복되심이 얼마나 많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근데 이 시편만 해도요, 이게 주님께서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보다 굉장한 시간이 흐른 때예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복이 아주 요소요소에 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갈 곳 본향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에게 항상 함께하면서 복을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계속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선진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경외하면서, 창세기 12장에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에서 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줄 때 바로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지금 바로 믿음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너희들에게, 오늘날 믿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있는 자, 그 기업을 바로 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꼭꼭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온 축복입니다. 이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른 데서 복을 찾지 말아라 그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도 디모데전서 6장의 10절부터 보거나 또는 17절부터 보면 이 재물에 관해서, 부한자들에 관해서 이게 상당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재물에서 복이 오고 부하에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이 모든 만물의 그 주권자, 창조자, 그것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저기 여기 소제복을 붙인다면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온 이 말씀의 소제목이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읽은 유일하신 주권자,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아무리 우리의 그 세상 속에 재물이 중하고 또 활동과 여러 감투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빌라도가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이 나라의 세상의 왕과 같이 나라의 왕으로 주님이 있을 것 같으면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시지 않지요. 그러나 모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또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지 아니하는 참 생명, 영원히 살 생명, 우리도 이제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에 그 백성들이 바로 섬기는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바로 왕이다. 이 땅에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는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만주의 왕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말이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은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일깨우시면서 이 명령을 내가 잘 기억해라. 그분에게 복종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이룰 것이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조금 더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이사야서 12장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아들이 이제 그 싹을 날 것인데, 이새 뿌리 싹을 날 것인데 하면서 이제 한 아기가 그에게서 낳았는데 그 아기는 누구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아브라함이 있을 때 나도 있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은 정말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조상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 이건 참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영원히 계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도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또한 창세기 20장에서는 시험하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와 같이 지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분,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영감으로 기록해서 주님의 기약 때 오실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우리 주님을 구약에 하는 가까이 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거기에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그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면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환상,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바라보았던 환상, 이것은 바라보면 정말 기절할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시야, 계시의 시야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에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우리가 참 이 성경을 처음에 믿었을 때는요, 선지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보고 믿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믿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자들도 하나님을 보고 믿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면서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했는지 몰라요. 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참 저는 믿고 나서 정말 마음으로 굉장히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본 사람이 없고, 요한복음 1장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 1서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가 나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어찌 나한테 보이라고 하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쫓는 이 믿음, 이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적 같은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계속 인도하셨고, 믿음의 주 히브리 10장이 말씀하고 있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인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닻을 가지고 우리는 경주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시 속에서 우리가 상급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지 못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16절 본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볼 수 없는 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는 기적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약속한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사도 바울을 또 이 편지를 쓰면서 갑자기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만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감동, 감격이 이 마음에 이게 충만하고 감당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 이 말문이 맥혀요. 어떤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기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낮아지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주님의 그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진 거예요. 사단은 승리한 줄 알았지만 사단은 창세기 3장 말씀한 대로 그 머리가 상했죠. 사단은 더 이상 이 머리가 상함으로 인해서 이 죽음이죠. 사망이죠. 사망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이 바로 이 존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바로 그 모습이죠. 그리고 영원한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62편으로 기억되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예비하시고 메추라기를 이 식탁을 예비하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예비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권능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그 광야길에 들어서게 하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광야에 불과 열흘길밖에 안 되는 이와 같은 길을 40년 동안 발도 부르트지 않게 또 먹을 것, 물과 먹을 것을,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그것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참 영원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영원한 권능을, 그 존귀와 권능, 그 영원한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쓰면서 말씀하고 있죠.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쓰면서요, 이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을 계속 대할 때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주신 겁니다.
이 영원한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것을 이 단락마다 기록하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감동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의 감동이 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읽다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또 조금 읽다가 또 어떻게 할지. 그의 그 존귀하심과 그 영원하신 권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찬송은요, 에베소에도 나타나고, 에베소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이 끝나면서도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베드로도 베드로 1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 서신이며 말씀마다 이 주님의 그 모든 존귀와 영원하신 권능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서신서들이 대부분 이 영원한 영광을 찬미하고 이것이 모든 심령에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놀라운 주님을 섬기고 있고 똑같은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 우리가 불륜을 받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본문 17절에서 부한자들에 대해서 명하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에 그 당시에도 아마 이 부한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믿는 자들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특히 그 일꾼인 디모데에 있어서는 참 마음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런데 편파성으로 쏠리게 되는 이와 같은 일에 아주 명령으로 강하게 말씀해 주면서 이건 부한자들의 또한 명령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한자들에 대해서 명령해라. 어떻게 명령하느냐?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이 마음이 이제 부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높아지는 게 십상이에요.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17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 계시록에 우리가 보면은
이 라오디아 교회 보면 이 마음이 부자가 됐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아가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이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잃어버리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참 지혜고 모든 지식의 근본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높아졌다 하면은 큰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하제, 이 마음을 이 부로 인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아주 여기에 명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도 보면 그 에브라임 지파가 한창 힘이 있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꼭 라오디아 교처럼 호세아 12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나는 실로 부자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봐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낮췄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이제 다윗의 그 혈통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것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에브라임처럼 마음을 높이고 나는 부자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라오디아계처럼 비록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로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교회를 인정했어요. 근데 라오디아계의 고백은 나는 부자라. 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의지하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섬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부한 자들은 이 재물에 마음이 쏠리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절에 조금 더 이 생각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어요. 얼마나 이것이 예민한 것인가. 정말 부하다는 것은 재물과 관계되는데 조금 돈이 있다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든든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마음에 든든하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게 은근히 돈에 지금 빠져서 돈이 있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평화감을 누리고 이렇게 돈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부자 청년은 말해요.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눠줘. 그리고 내게 다시 오라. 이 청년은 자기가 근심하면서 다시 제 갈 길로 가버렸어.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부자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부자는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참 복과 그 평화를, 그 믿음을, 그 하나님에 오는 그 영적인 그 같은 축복을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조금 이따 다시 더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7절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정함이 없다. 이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정말 그것을 붙들고 살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재물은, 이 부는 붙들고 갈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시편 62편에도 너희가 재물에 치중치 말아라. 거기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많은 말씀 속에 이 부와 재물에 대해서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될까 굉장히 주의를 주는 것을 보아요.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도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부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부하려는 마음을 가지려면 그 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모든 부와 존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 한나는 이 부에 대한 그 감당을 하기가 어려워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이 부가 자기의 마음을 혹시 가릴까 해서 자기에게 방해가 될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은근하게 내 마음에 치고 들어와서 이 재물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복을 이게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지금 부하는 자에게 바로 이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래. 이게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한 거예요. 거기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야고보서에도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 이익을 보리라.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더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 장사에서 이익을 보리라. 이게 벌써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그 시시때때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장사하는데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 허탄한 사람아.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 하고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또 그런 사람을 도와주겠다. 자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 이걸 원치 않습니다.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분초를 다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이제 아이들이 참 이뻐요. 우리가 이제 손자들, 손녀들 보면 참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너 한번 나한테 뽀뽀 좀 해줘라. 그게 버릇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 돈에 연관시키지 말아라. 어렸을 때부터 이 애정의 부분을 어떻게 이 돈으로 애정을 표현하게끔 하느냐 그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사소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정말 이 애정의 참 마음을 가지고 이 뽀뽀를 해줘라. 이 아이의 마음의 순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돈을 줄 테니까 뽀뽀를 해줘라. 이것은 이 재물로 그러니까 이 애정의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돈의 노예가 되게 이 세상 속에 돈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돈을 그래서 죄악시하는데 또한 돈에 대해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가져라. 돈은 결코 죄악이 아니다. 돈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여기에 그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부하려는 마음으로 이 부한 자들은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 정함이 없는 이런 것들인데 소망을 두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것으로 순전하게 청결하게 하나님의부터 오는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의 모든 권능이 하나님이 속해 있는데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능력 행사해야 되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이 재물의 그 힘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그 디모데가 하는 에베소 교회 돈 있는 사람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오면 막 다른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순전한 그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애정을 갖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돈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순전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만함 높아지는 것 그리고 정함이 없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이 재물로 오히려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우리 한번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기에 오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주님은 주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도구로 사용해라. 이제 여기 손을 놓으시고 우리가 본문에서 17절 후반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재물은 뭐예요? 정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주님은 이와 같은 결론을 맺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후이되어, 내가 준 것보다 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또 보겠습니다. 16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재물은 좋은 거예요.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나게 벌 수 있으면 벌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주신 선물을 신명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능을 주셔서 그같이 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는 것을 꼭꼭 싸놓지만 말고 혹 저축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6장에서는 주라는 거예요. 주면 그것이 나중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지 못하면 그냥 돈은 계속 내가 그냥 돈이 없으면 못 살아. 돈이 최고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돈을 지배하고 돈을 잘 쓸 줄 아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기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돈을 이 땅에 쌓지 않고 마태복음 우리가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는 그 비결은 바로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좋은 터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오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결론은 바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친구로, 불의의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선한 사업, 또 선한 일, 나누어주는 이와 같은 일,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이 곧 뭐냐면 영생이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 영생을 취하는 그 영생이 바로 이 19절 참된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생활을, 이 삶을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내라. 우리는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영생을 취하는 삶, 이것을 주님의 오실 기약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영생을 취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이루신 명령이다. 명령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에 그 재물을 쌓는, 상급을 쌓는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